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감사의 향기, 우리의 믿음의 향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향기를 올려드리면서 또 한 주일 동안도 함께해 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 상황, 내 형편, 나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알고 계시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때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실 때에 오늘도 우리 중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신령신정루에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과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원하시는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대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랑이 함께 즐거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내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감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의 풍조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누리며 늘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참 사랑과 하늘의 참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소망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제단 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생명과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드릴 때에 죽어가는 심령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강건케 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부흥성장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작은 촛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만방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영혼들을 항상 주의 능력의 날개로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돌보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감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로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빛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가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 주장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작정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작정이라는 말,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죠? 어떤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이제는 새롭게 깨달은 대로 해보겠다는 결단입니다. 과거에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리고 바른 방법과 바른 길을 이제 찾았을 때에 그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작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작정이란 새로운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새로운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세례받을 때에 다 고백했지만 그 첫 번째 결단의 고백 말고 새로운 결단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겠다고 이미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고백했는지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감동케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이 고백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의 결단이며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든 세상을 쫓아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하는 결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이 결단대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내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결단한 대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신앙의 딜레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 세상과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사실상 생각해보고 말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자신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며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의 평생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도요, 백성들의 갈대처럼 항상 흔들리고 변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작은 일만 생기면 영락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한두 번 목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순간에도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도 상황이 좋을 때만 입술로만 하나님 최고라고 자랑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었던 백성들이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광야에서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줄곧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 같은 믿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죄악으로 미혹되지 말라고, 만일 그렇게 되면 다시 죄악에 미혹되어지고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의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3장에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취시지 말라. 너희가 다 목격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만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돌아서서, 그런데 너희가 항상 나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항상 갈대와 같은 믿음처럼 다시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다시 한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너희의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를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모든 선한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도 주고 언약의 말씀도 주셨지만 또 더불어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선한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기면
불길한 말씀대로 다시 멸망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란 원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보여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만을 쫓으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면 또다시 내 눈앞에 현실이 고통과 고난의 가시밭길이 펼쳐지게 되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제2의 결단, 제2의 작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쓴맛, 단맛을 모두 경험해 본 뒤에 베드로처럼 자신의 믿음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장담이 허풍이었다는 것을 처절히 경험해 본 후에 베드로 보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 자랑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허풍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본 뒤에 결국은 영적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세상 지혜와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는 제2의 결단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진정한 순종의 삶이란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못 박는 진정한 심령이 변화되는 제2의 고백이 있게 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늘 2절 말씀의 고백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도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의 작정한 고백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수많은 전도 경험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는 복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없음을 철저하게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제2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롭게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욱더 새롭게 믿음이 생겨지고 더 새롭게 의지하게 되고 섬기겠다는 작정을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 일생 평생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도 여행 속에서 도중에 때때로 그의 옛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예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바울은요, 그 당시 유명한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또한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헬라 철학의 분산지인 아테네를 항상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바울은요, 철학자가 아니라 철학도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아테네를 방문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테네를 들어가서 보니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장으로 매일 나가서 거기 모인 철학자들과 옛날 자신의 철학 지식으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철학적인 지식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전문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보기에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예배하는 대상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내가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이제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이름 모르는 신을 알고 섬겨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이 설교를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명은 했지만 이름 모르는 신이라고 칭하고 있는 신이 결코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름 모르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은요, 모두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상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 모두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는요 800만 개나 되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방에 들어가면 여기도 신, 방석에도 신, 책장에도 신, 부엌에 들어가면 소뚜껑에도 신, 그렇죠? 그릇 위에도 신, 다 신이 있다고 일본은 신의 성경이 800만 개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겨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름 알 수 없는 신이라는 게 존재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모르고 빠뜨린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신이 노해서 우리가 불행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우리가 알지 못한 신들에게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이름 써붙인 후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미련해서 이름을 다 못 붙였어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재물을 받으시고 진노를 푸십시오. 이렇게 이름 모르는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름 모르는 신이라고 하는 재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가리켜 너희가 모르고 섬기는 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테네 사람들에게는요, 하나의 궤변일 뿐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전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철학적으로는요, 멋지게 보이는 것 같았지만 전혀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쓴자를 맛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만큼은요, 교회를 세우지 못했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겨우 몇 사람만 믿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낙심을 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뒷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음속으로 아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실패했지? 전도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했는가? 아니면 나에게 철학적인 지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도지인 고린도에 가서도 바울은 전도하기를 망설이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실패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봐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닷가에 나가 천막 치는 직업을 통해 돈을 벌며 생활하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 설교하는 정도의 전도반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너무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리고 그 순간 바울은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만, 인간의 말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만만했던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아테네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은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작정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물질의 힘과 내가 가진 세상의 뒷배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교만,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모든 세상 교만과 내 욕심과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만을 의지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럴 때의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복음진 것 속에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결국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경험적인 고백인 거예요. 해봤는데 실패했으니까,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고백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건강하면 자신의 건강한 몸 하나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물질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지식만을 의지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것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지혜, 내 지식,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것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 교만, 내 욕심, 내 물질, 내 자식, 내 것만 지워지고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 언젠가는 자신의 무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품게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제2의 결단이 필요하고 작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의 결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인간적인 요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그리고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부정하기 전에는요,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 제2의 결단은 인간적인 요소를 포기하고 그 다음 단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물질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하늘의 용기와 소망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땅의 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해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한 성도가 큰 시리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아무도 그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가족도, 친구들도, 성도들도, 심지어 목사님의 위로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 좋으신 친정 어머니이신 권사님께서 사랑하는 딸에게, 아들을 잃은 딸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을 했을 때에 딸이 새로운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줬냐면요, 딸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느냐? 너의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느냐? 네가 지금까지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너는 영원히 너희 아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고, 네가 진정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서게 된다면 너는 너희 아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정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강이 임하고 하늘의 참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저 천국으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 때 나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이웃을, 내 가족을 함께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보세요, 여러분. 롯 보세요. 말씀 그대로 설명하죠. 롯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성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천사의 도우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토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려지고, 그렇죠? 묶여있던 것이 다 풀어지고, 그 광경을요, 간수가 목격하는 거예요. 다 도망간 줄 알고,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내 직업인데 이제 다 도망갔으니 난 죽었구나. 자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내 몸을 해하지마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걱정하지 마. 우리 안 도망갔어. 그럴 때 이 간수가 어떤 고백합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사도 바울 앞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예수님 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섬게 되면요, 나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주위 사람들이 복음의 빛이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제2의 신앙의 결단은요, 예수님을 믿되 이제는요, 새로운 신앙의 지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만 알기로 다시 작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대체로 처음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의 동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몸이 아플 때 병이 낫기를 원하며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병이 낫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업의 문제 때문에 믿음을 요청하는 사람, 믿게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저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처음 믿음의 고백을 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 믿음을 다시 저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원하고 바랬던 것을 신앙생활하는 동안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시고 자녀들도 잘되게 해주시고 가정도 평강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시간이 흐르면요, 믿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편안할 때는 이제 하나님 안 찾아요. 또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제2의 결단은요, 나의 세상적인 목적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새롭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물질 축복을 주시고 자녀 축복을 주셔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만 기복신앙으로 물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겠다는 작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초점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고 구하고 믿을 때에, 예수님만 의지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도 아니고요 기적도 아닙니다. 세상 지혜와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물질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구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진정 오늘날과 같은 세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더욱더 과학적인 지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과학적인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인간은요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만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필요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좋지요. 그렇죠. 사람을 위하는 것 좋지요. 사람을 생각해주고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주고 그렇죠. 개개인 한 명의 존재성을 인정해주고 다 좋은 이야기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 보세요. 인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 하나님은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 죽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 그만한 물질의 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물질도요 한낱 물거품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물질이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세의 징조 앞에서 절망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이미 다른 것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의 힘, 세상의 힘을 더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것은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사망뿐이고 지옥불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오늘날과 같은 세대 속에서 항상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제2의 결단과 고백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작정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한 다윗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자신의 인생길에서 원수들이 자신의 앞길을 막으려고 늘 공격해 올 때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항상 권능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셨던 그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고백하죠? 시편 57편에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랬어요.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 달려들고 있지만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하고 절망스럽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런 방황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수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판 웅덩이에 원수들이 빠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다윗은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거 아닙니까?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야. 내가 의지할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고 지켜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야지, 내 마음이 하나님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목적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신앙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놀라우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열매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천국에 이르는 부활의 영광에 입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신앙의 목적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십자가에 자신의 정과 육을 못 박으며 살아가는 이유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과거에 알았던 모든 세상 것 배설물로 여긴다 했잖아요.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쓸데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후원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고 고백한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신이 과거에 세상 것 자랑했던 것 이제는 다 배설물이라 소용이 없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는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이제 따르고 그것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날마다 나를 쳐서 못 박은 삶을 살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또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만을 알아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하시면서 이 마지막 세대를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나의 힘,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진 물질과 세상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교만과 욕심과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참 지혜요,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극렬하신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숨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말씀의 모든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돌봐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 축복의 손길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빈만 빌손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하나님 나라 창고마다 귀한 멸류관과 상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그들의 신령, 가정, 사업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손길 참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홍해를 가르며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 시간에 안전조치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가 또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 앉은 좌석에 다 스프레이로 다시 한번 소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탄 주일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마친 후에 잠깐 모여서 12월달 생일자 마신 분을 위해서 함께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계시는 문시원장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 오은희 집사님 언니 되시는 우리 오혜선 집사님 그동안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것도 많이 체험하신 것 같은데 수요일날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가셔도 건강하시고 우리 집사님 가정 위에 집사님 사명이 크신 것 같아요. 집사님의 복음의 빛이 다 퍼져들어서 가족 모두 구원의 정말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돌아가시는 발걸음 또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감사했는데 우리 그냥 환송의 박수라 할까요? 건강하게 잘 가시라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주께 가오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만을 품고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확정하고 작정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